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때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모세를 통해서 가라고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나왔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한 주일,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거리를 그들은 40년 동안 헤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한 민족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40년간 광야 생활, 우리 인생도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인생을 40년간 헤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으면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생명은 지장이 없어요. 옷도 휘어지지 않아요. 기적 아니겠습니까? 매일 만나를 먹다가 보니까 실정이 납니다.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만은 그래도 그때 먹는 그 음식이 그리웠습니다. 고기가 그리웠고, 마늘이 그리웠고, 부추가 그리웠고, 오이가 그리웠고, 파가 그리웠습니다. 그리울 만도 하지 않아요. 삼겹살에다가 깻잎에 상추에다가 마늘 넣고 쌈장 넣어가지고 입에 넣으면 그게 녹는데 광야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이 좋은데 고기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희 몸을 거룩하라. 고기 줄게. 울며 불며 고기를 찾고 있는 이 백성들 내가 버리지 않고 고기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을 듣던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아니, 이 사람들을 무슨 수로? 내가 아무리 눈을 들고 봐도 이 사람들 먹일 만한 고기는 없습니다. 이 외침이에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고 가볼까요? 민수기 11장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바다에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60만 명이라는 것은 장정을 말합니다. 그러면 노인과 여자, 어린애까지 보태면은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200만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만나는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은 주시는데 이해했고 처음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고기를 주신다고요? 60만 명이나 넘는 이 사람들에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걸 툭 던졌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게 내 상황이 이런데 이게 말 됩니까? 믿고 기도하라고요? 이 상황이 이런 건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던질 때 많이 있지 않나요?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이건 우리가 2019년 1년 내내 가슴판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는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모세 같은 지도자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할 만큼 모세를 칭찬해 줬던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칭찬했던 모세가 하나님이 고기 주신다는 그 말에 깜짝 놀래가지고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다 도합 200만 명입니다.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주신다면 소가 약 3천 마리가 필요합니다. 이 계산이에요. 빠르죠? 3천 마리 뭐 저보고 찾아오라고 그러실 겁니까? 이런 이제 반문하는 거죠. 하도 하나님이 모세를 지키니까 이게 3천 마리 소를 어디서 구하냐는 거죠. 풀한폭이 없는 광야에서 소 3천 마리를 어떻게 구합니까? 한 달 동안 어떻게 이들에게 고기를 먹인단 말입니까? 안 되죠. 저와 여러분 삶이 어떠신가요? 이민생활 하시면서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시나요? 이런 계획이 있고 저런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이 있고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런 현실을 보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믿습니다 하고 믿고 갔는데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펼치는지 모릅니다. 일하면서 스스로 부닥치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빌비지 일어났을 때에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되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솟아나죠.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말은 야훼의 능력이 없어졌느냐? 이제 내가 행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2019년 여러분 사업, 직장, 가정 앞날에 이 능력이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던져준 메시지는요,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민생활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도, 그죠? 교회 공동체 문제도 이 문제 저 문제 참 많더라고요. 독일에서 목회할 때, 독일에서 공부할 때에 느꼈던 그 문제하고요, 미국 땅에 와서 목회하면서 일어나는 문제들하고 차이가 참 많아요. 독일에서 나와서 한국에서 8년 있었거든요. 한세대학교에서 교수로 8년 있었는데 그때 일어났던 그 문제, 역시 다르구나라고 느꼈는데 미국 오니까 또 달라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집중하면 사람은 우울해집니다. 약해집니다. 현대의 의술론에서 내 병을 고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 어떠신가요? 이거 어떻게 될까? 의사가 제조해준 약을 먹었는데 말 듣지 않을 때, 잘 듣지 않을 때에 이게 뭐지? 그런 문제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근심 걱정이 꽉 사로잡죠. 이때 하나님 모세에 던진 메시지가 그 말씀이에요. 모세야,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문제는요, 그냥 참고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요, 하늘을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고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살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길을 잘 들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것에 집중해버립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가 너무 지쳤어요. 지칠만도 하잖아요. 뭐 일이 잘 되면은 그냥 모세를 칭찬해 주는 건 아니고 뭐 룰룰랄라 그러면서 잘났다 놀다가 문제만 터졌다면 모세가 달려 들어가지고 야 모세야 우리를 여기에 무덤 만들려고 끌고 왔냐.
매일 이렇게 삿대질을 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함나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로 죽여 나로 나의 공과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모든 인간 삶에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 뻥 터지면 무슨 생각이 들죠? 죽고 싶다고 그러죠. 죽는 게 낫겠다. 이 꼴 저 꼴 안 보고 내가 그냥 죽는 게 낫지.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너무 힘들고 그러면 그래요. 이럴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위로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누가 그랬다고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왜 이 백성 나한테 붙여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내가 나았습니까? 내가 이끌고 오고 싶어서 이끌었습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셔놓고 왜 이렇게 말 안 듣는 이 백성을 이끌어 가라고 그러십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 부분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여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많은 일꾼들이 그러고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 모든 인간 속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무엇을 생각할 때일까요? 부닥치는 문제, 눈앞에 부닥치는 문제에 집중해버리면 찾아오는 것은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답은 어디에 있죠?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2019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환경이 좋은 환경 속에 던져준 것도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던져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게 만드시는 것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문제들을 차고 나가고 뚫고 나가도록 강한 자로 만드시기를 원하는 거지 환경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는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려운 환경이 있단다 할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결심합시다. 하나님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문제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결심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우리가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각양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전한 선물, 좋은 은사 다 어디로 오죠? 위로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오신다.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 품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려고 그러는 순간에 마귀들은 그렇게 못하도록 괴롭혀요. 오늘부터 성경 읽자 그러면은요, 꼭 전화 와가지고 파티 가자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딱 TV 보면 광고가 와요. 아주 기발한 영화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 영화가 내가 성경 읽겠다는 그 시간에 딱 나타나요.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뭐 오늘만 하나님 이 타입을 하잖아요. 이거 이기세요. 한번 타입은 쉬워요. 한번 타입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타입은 저절로 됩니다.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죠. 인간의 심리를 정확하게 잘 아는 것이 악한 영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19년 1월 1일 날 나름대로 작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그런데 오늘 6일이에요. 얼마나 지키셨나요? 그래서 한국말에는 무슨 말이 생기죠? 작심 3일. 그냥 막 깨지죠.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3일마다 작심하는 거죠.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의지로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 부러지자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문제를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을요, 입을 덮어쓰고 괴로워하면서 그 인간 묵상해봐야 그 사람 닮아가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묵상해가지고 여러분 그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그 문제 앞에 진둘리지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 손에 잡냐 모세야. 너는 왜 이 땅에 지금 장정 60만 명만 생각하냐? 보태에서 200만 명, 그래서 소 3,000마리 그것만 생각하냐? 네가 왜 그 문제에 끌려다니냐는 거죠. 그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문제를 짓밟고 일어서는 일꾼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죠. 뭘 하셨지요? 짐을 맡기라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맡겨라. 참 우리가 못 맡기잖아요. 날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 자기 아들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럼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뭐가 없지요? 말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짜증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죽었는데 공동묘지 가가지고 보세요. 제가 둘째 딸 민지를 운전 연습시킬 때 어디 가서 연습시킨 줄 압니까? 공동묘지 가서 연습시켰어요. 공동묘지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 연습하는 애가 부담 없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관리자가 보면서 격려해줘요. 그 민지를 보고 이제 엄지척 딱 하면서 잘. 그러니까 얼마나 교습서로 좋습니까? 근데 얘가 잘못해가지고 그 묘지 앞으로 꽉 가는 것은 그래서 제가 크락스를 빡 누르니까 그 묘지가 꽉 열리더니 일어나가지고 왜 시끄러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죽은 사람은요 말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요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있고 두렵죠. 날마다 입을 열어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날마다 우리는 부담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죽어서 그런 거죠. 안 죽으니까 성령 역사하지 못하시고, 성령 역사하지 못하시니까 연약하니까 힘들고 짜증나고 계속 악순환으로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 끊어버리라는 거죠. 일 끊는 길은 뭘까요?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짐을 맡기는 거죠. 너무 힘들면요 괴롭습니다. 못해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로 일을 하는 거지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모세가 그러잖아요. 민수기 11장 14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책임이 싱이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언제 모세 보고 혼자 감당하라고 그랬나요? 내가 함께 할게. 우리는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주님도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던진 말씀이 있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은 잘 아는데 잊어버립니다. 자꾸 문제만 일어나면은 그 문제가 나를 영원토록 괴롭힐 것만 같은, 이것 때문에 망할 것만 같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런 거죠.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백성 못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어떻게 대드시나요? 12절 보세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비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어린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사신 맹사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말됩니까 하나님? 이거죠. 갈 때까지 간 거잖아요. 난 못해 이제. 난 이제 죽어도 못해 하나님. 내가 낳았나요 뭐. 왜 내가 이들한테 책임지고 이렇게 그냥 머리 다 뽑고 막 괴로워하며 이렇게 가야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요 참 재미있으셔요. 코믹하신 분이 참 코믹적인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냥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 지범들만 하는 게 무슨 말이 많어. 말 들어 그냥 갈래 얻어 터지고 갈래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이 만져줍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야 모세야 힘들지? 얼마나 힘드냐?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부인들이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워 죽겠다 그러면은 뭐부터 생각하죠? 야 내가 돈 벌어주잖아. 뭐가 힘드냐? 그것도 못하냐? 이러건 이거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러면은 아내가 듣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문 꽉 닫고 그냥 혼자 잘 살아고 방에 들어가 버리죠. 왜 그럴까요? 아내는 뭘 듣고 싶을까요?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동조해 달라는 거죠. 내 힘들다는 거. 힘들지. 이 한마디 듣고 싶은데 우리들은 그걸 잘 파악을 하지 못해요. 그것까지 가지고 뭘 그렇게 힘들어하냐. 아무 일 하는데 그냥 속이 상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남성 동지 여러분 어떠세요? 예, 우리가 자꾸 답을 던지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 간에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한 거죠. 힘들었지? 그래. 내가 그 위치에서도 힘들었겠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아버지예요. 좋으신 아버지 품어주면서 말씀을 합니다. 17절 보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민수기 1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려니 그들은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혼내지 않습니다. 그죠? 엘리야가 이 아합 왕 앞에 가서 당신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 땅에 3년 반 동안 비 안 옵니다. 근데 하나님 때가 돼서 비 온다고 합니다. 마차 타고 가세요. 그리고 이 이세벨이 데리고 있는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다 오라고 그랬어요. 갈멜산에 모입시다. 그래가지고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능력사를 감당하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이세벨이 화가 났어요. 여자가 물론 한을 품으면은 온유월에도 쓰리가 이제 내린다고 그러죠. 그냥 그 서리빨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소리 듣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엘리야가 줄레면을 칩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면서 날 죽여주소 그러는 거죠.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자가 한 여인이 한을 품으니까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였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와가지고 만져주잖아요. 엘리야도 로뎀 나무에 누워 있을 때 뭐
머리 쓰다듬으면서 일어나라, 밥 먹어라, 야, 또 자라,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일꾼들을 그냥 지어 박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줘서 야, 장로들 70명을 붙여줄게.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그들이 너와 함께 일을 할 것이다. 일어서라.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짐을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맡아서 주시는데 왜 그 힘 주님 앞에 못 맡길까요? 인생을 못 맡기고 자식을 못 맡기고 사업을 못 맡기고. 여러분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 사업체 통째로 교회 갖다 바치라 그럴까 봐 두려워서 못 맡깁니까? 아니면 여러분 월급 받았던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월급 다 내놔 그럴까 봐 두려워서 못 맡기시나요? 보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뭔가 일을 이루어보겠다고 몸부림치니까 스트레스 쌓이고 몸이 축나고 병들고 어려워지는 거죠. 뭐 하라고 그러죠? 맡겨라. 맡겨라. 2019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무거운 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볼까요? 주님도 그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8절 30절 우리 천천히 묵상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수고하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그랬죠. 그러면 마음이 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는 쉽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일을 하는 교회 공동체 헌신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목회하는 김 목사가 가벼울까요? 힘들까요? 왜 이렇게 비웃으세요? 웃으면 좋아요. 웃으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가장 건강을 해치는 웃음은 비웃음이에요. 제가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야 됩니다. 교회 헌신, 교회 봉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지 않으면요, 힘들어서 못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은요, 내 앞날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려움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쉬워지는 거죠.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부담되는 것들을 내려놔 보세요. 왜 자꾸 그걸 끌어안고 가시나요? 우리 2019년도를 좀 내려놓읍시다. 이렇게 내려놓자 그러면은 목사님 구역장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내려놓음을 잘못 적응하면 안 돼요. 그건 내려놓음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담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맡아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냐? 내게로 오라. 내가 갚아줄게. 내가 지고 갈게. 주님의 십자가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인생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 홀로 짐을 진 것처럼 몸부림을 치잖아요. 사업하실 때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직장 다닐 때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앞날의 인생의 문제 풀어나가는 그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손길을 따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듬뿍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뭘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라는 거죠.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60만 명입니다. 딸린 식구들 다 하면 200만 명입니다. 한 달 동안 먹이려면 소 3,000마리 필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풀 한 폭이 없는데. 물고기를 잡아서 그렇게 할까요? 그것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모세가 생각해낸 방법은요,
양떼나 소떼를 잡거나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예,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다 불어 모읍니다. 그 메추라기가 왜 글로 올까요? 하나님 명하신 거죠. 얘들아 모여라. 모이는 겁니다. 어디로요? 모세가 있는 광야에 다 집결. 다 거기 자손들한테도 명해라. 나오라 그래라. 그렇게 그 광야에 한 달 동안 메추라기가 쌓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메추라기가 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남을 만큼의 고기가 쌓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급하시는 거죠. 왜 우리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시나요? 왜 우리의 제한된 이 이승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시나요? 눈에 보이는 색깔은 여러분 한정되어 있죠. 눈에 보이는 강선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시강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못 봅니다. 육안으로 자외선 적외선을 못 본다고 여러분 광선이 없나요? 저는 우주를 안 갔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지구가 도는 소리가 엄청나게 소리가 크대요. 웽 하고 도는 굉음이래요. 그런데 지구에서는 아무도 못 듣잖아요. 지구 바깥에 가면 그 소리가 들린대요. 우리는 못 듣고 살잖아요. 지구가 도는 소리 못 듣죠? 그럼 소리가 없나요?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데 도는 걸 느끼시나요? 현기증 나시나요? 눈에 안 보인다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건면하신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우리 인생 풀어가는 것, 우리 계획 속으로 다 가는 것 아닙니다. 앞날 막혔다고 끝난 것 아니고요. 파산당했다고 내 인생 끝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꽉 막혔다고 더 이상 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내가 경험한 세계 속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러잖아요. 귀로도 못 듣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면 그 영역 밖에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체험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머릿속에 담아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못합니다. 그 깊고 넓고 높은 그 광대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그 지식과 지혜를 알지 못하니까 내 눈앞에 부닥치는 그 문제, 내 경험, 내 방법,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된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2019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세가 하신 말씀처럼 야훼의 손이 짧았냐? 야훼의 능력이 없느냐? 왜 네 생각 속에 빠져 있느냐? 벗어 던져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이끄시는 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이끌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꾸 넓히셔야 돼요. 넓히시는 방법은 말씀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붙들고 가셔요. 로마서 11장 33절 보세요. 말씀이 깊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그 길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9년도 내 인간의 이성 도저히 안 된다고, 이 시대에 흘러가는 통계 숫자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보다 더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달려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에
사도 바울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얻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33장 3절 뭐라고 그러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언제까지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으라고 그럽니다.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내일부터 우리가 2주간 12강줄이 12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와서 부르짖읍시다. 그래야 할 때 2019년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셔서 세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되는 역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반응하기를